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와 등골 서늘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특히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잔혹하며 듣는 이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제주도의 금기된 괴담입니다. 과연 인간의 의지가 수백 년 된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저주에 영원히 갇히게 될까요?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하려 했던 한 조선 관료의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주 김영사굴에 얽힌 소름 끼치는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빛빛으로 물든 조선시대 제주의 어느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괴담실록 한라산 구렁이의 저주. 나는 서현쥔이라 하오. 비록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 굳건한 심지를 지녔고 무예 또한 남달랐으니 굳은 의지와 뛰어난 재능으로 어린 나이에 묵과에 급제하여 일찌감치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소.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뜨거운 열정은 나의 피 속에 늘 끓어넘치는 강물이 되어 흘렀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으니 불의를 보고는 결코 눈 감지 못하는 성정 때문이었다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판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저 멀리 제주 제조 땅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소. 육지를 떠나 뱃길을 수일간 거쳐 도착한 낯선 임질의 풍경은 실로 기이하기 그지없었지. 배에서 내려 고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육지와는 사뭇 다른 제주만의 독특한 정취였소. 짙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거친 파도가 해안선을 따라 끊임없이 부서지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지. 짠! 내 섞인 바람은 나의 갓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스산하고 음울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오. 고을의 집들은 하나같이 지푸라기로 엮은 초가지 사잣집들 뿐이었소. 기와집 기와진 단 한 채도 찾아볼 수 없었지. 양반가의 저택이라 할지라도 민가와 다를 바 없이 낡고 초라한 초가 지붕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오. 심지어 내가 근무하게 될 관청조차도 잘 지어진 누각이나 정갈한 기와집이 아닌 풀로 엮은 지붕 아래 허술하게 지어진 건물이었다오. 나는 이를 기이하게 여겨 고을의 관리들을 불러 그 사정을 물었소. 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조선의 법도와는 동떨어진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이었지. 어찌 이곳 제주의 집들은 심지어 관청까지도 전부 초가 지붕으로 되어 있는가?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진풍경이로군. 혹시 이곳에는 기와를 만드는 기술이 없는 것이오? 아니면 백성들의 살림이 그토록 곤궁하여 기와를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인가? 나의 질문에 관리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소. 서로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기만 할 뿐 선뜻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 그들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망설임이 서려 있었소. 마치 금기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지. 나는 그들의 태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소. 하지만 새로 부임한 터라 이곳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일단은 그들의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다오. 분명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 관리 중 한 명이 마침내 길게 숨을 내쉬더니 잔뜩 움츠러든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소. 그의 목소리는 마치 굴 속에서 기어나오는 듯 희미하고 떨렸으며 공포에 질린 듯한 어조였다오. 나으리, 이곳은 바다가 가까워 기후가 습한 탓에 기와를 제대로 구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했소. 기후 탓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관청마저 초가집이라니.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다른 관리들 역시 고개만 푹 숙인 채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오. 나는 그들의 반응에서
뭔가 꺼림칙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소. 어차피 이곳의 사정은 내가 직접 파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오. 그들이 감추려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반드시 그것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지. 며칠 뒤 나는 고을의 백성들을 두루 살피기 위해 장터를 방문했소. 장터는 육지의 여느 장터와 다를 바 없이 활기가 넘쳤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엿보였지. 하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섬뜩한 소문을 듣게 되었소. 나으리, 저희 고을에는 한라산에 사는 거대한 구렁이가 있습니다. 머리가 절구통만하고 몸통은 수십 척에 달하며 그 이빨은 무쇠도 뚫을 정도이지요. 그놈은 매년 봄 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해치고 온전 답을 헤집어 농사를 망쳐 큰 흉년이 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갔지요. 백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나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소. 거대한 구렁이가 매년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고 흉년을 불러온다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 나는 그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의심했다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와 절망은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소. 그런데 나으리, 기이하게도 그 구렁이가 젊은 처녀를 잡아먹은 해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을에서는 매년 집집마다 돌아가며 처녀 한 명씩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지요. 올해도 그날이 다가오니 이 여인을 굴로 데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아까 관청 밖에서 애처롭게 울부짖던 여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소.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라고 외치던 그 절규가 귓가를 맴돌았지.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소. 죄 없는 양민을 짐승의 먹이로 바치는 이 미개한 풍습에 나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오. 어찌 짐승 따위가 두려워 죄 없는 양민을 놈의 먹이로 바칠 수 있단 말인가? 놈을 잡으면 그만이 아니더냐? 나는 곧장 관청으로 돌아가 군졸들을 소집하라고 명했다오. 오늘 밤 나는 반드시 그 구렁이를 처단하고 이 미개한 풍습에 종지부를 찍으리라 다짐했지. 나의 굳은 의지는 어떤 미신이나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오.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군졸들을 다그쳤소. 당장 군졸들을 모아라. 내 오늘 그놈을 없애버릴 테니. 나의 단호한 외침에 관리들은 물론 군졸들까지도 일제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소.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나의 강직한 태도에 감히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장 사굴로 향할 것을 명했다오. 관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장서서 한라산 기슭수로 발걸음을 재촉했소. 밤은 깊어가고 숲은 더욱 울창해졌다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숲길을 한참을 걸어 드디어 사굴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소. 숲을 너머에서 요란한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그 소리는 마치 춤을 추듯 불규칙적이고 기괴했으며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오. 나는 군졸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명하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소. 굴 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기이하고 충격적이었지.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굴 앞마당에는 10여 명의 무당들이 뒤엉켜 칼을 휘두르며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다오. 그들의 손에는 붉은색 깃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괴한 문신이 그려져 있었지. 그들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며 춤을 추었고 그들의 주변에는 이미 차려진 듯한 제단이 놓여 있었다오. 제단 위에는 음식과 술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이제 막 성년이 되어 보이는 어린 처녀 한 명이 잔뜩 겁에 질린 채 묶여 있었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오. 이 모든 광경은 실로 기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소. 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지. 그러나 이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오. 어찌 미신에 사로잡혀 어린 처녀를 짐승의 먹이로 바치려 한단 말인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소. 멈추어라. 당장 그 기괴한 춤을 멈추고 죄 없는 처녀를 풀어주어라. 나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소. 나의 목소리는 숲을 흔들었고 무당들은 순간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오.
그들의 눈은 마치 도깨비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오. 그들은 나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오. 뱀신 서자는 해하려 해도 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감히 하늘의 뜻에 거스르려 하십니까? 우리는 구렁이의 덕에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감히 나으리가 우리의 풍습에 간섭하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당들의 말은 실로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소. 나는 그들의 말에 더욱 분노했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오. 나는 검을 뽑아들고 그들에게 소리쳤소. 더 이상 허튼 소리를 치거리지 말라. 당장 이 무례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너희들 모두 경심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오. 오히려 그들은 더욱 사납게 춤을 추며 나를 노려보았지. 그들의 눈빛은 마치 짐승처럼 번뜩였고 그들의 행동은 광기에 가까웠소.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미신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꼈다오. 그때 무당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노파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소. 그녀의 눈은 마치 혼탁한 강물처럼 흐려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 그녀는 나를 뚫어지라 응시하더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오. 나리, 이 고을에 어찌 기와집이 없는지 아십니까? 날씨가 습하여 기와를 구울 수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그 말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오. 나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소. 이곳 사람들은 모두 구렁이가 고을을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놈이 고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고 농사를 망쳐 흉년이 들게 하였는데 어찌 놈이 이곳을 지킨다 믿는단 말입니까?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오.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지. 나는 그녀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고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오. 그때 노파는 나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다시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오. 사실이 그런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 믿기를 원하는 것을. 나리께서 놈을 죽이셨으니 그대로 관사로 가신다면 이 굴의 새 주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재앙들도 곧바로 멈출 것이니 이곳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고 나리는 서둘러 관사로 가시죠. 그녀의 말은 실로 기이하고 모호했다오. 그녀는 마치 나를 유혹하듯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말 속에는 왠지 모를 함정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오. 나는 그녀의 말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소. 네 이놈, 날 속인 것이냐?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검을 뽑아 그녀를 배려했소. 하지만 그녀는 움츠러드는 기색 하나 없이 태연히 나를 바라보았다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차가웠고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오. 근심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죽은 몸으로 놈이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리께서 놈을 죽이셨으니 그대로 관사에 들어가신다면 이 굴의 새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재앙들도 곧바로 멈출 것이니 이곳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고 나리는 서둘러 관사로 가시지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혼란을 불러일으켰소. 그녀는 내가 구렁이를 처단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곧 이곳의 재앙을 멈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지. 과연 그녀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나는 도무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오. 나는 검을 뽑아들고 노파에게 달려들었소. 이 간악한 늙은이, 감히 나를 속여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느냐. 분노에 눈이 멀어 그녀를 단칼에 베어버리려 했지만 노파는 마치 안개처럼 스르륵 옆으로 물러섰소. 내 검은 허공을 갈랐고 그녀의 자리에 서 있던 다른 무당들도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지. 노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소.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왠지 모를 깊은 울림이 있었다오. 나리, 놈이 곧 눈치를 챌 것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은 섬뜩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소. 오히려 나를 기만하려는 요망한 궤변이라 여겼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니 마치 어린아이를 겁주려는 듯한 말장난이 아니더냐. 나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졸들을 향해 소리쳤소. 군졸들은 내 명을 받들라. 당장 저 제단을 부수고 굴 앞에 불을 질러라. 오늘 밤 나는 반드시 이 요사스러운 구렁이를 처단하고 이 고울의 재앙을 끊어낼 것이다. 나의 명이 떨어지자 군졸들은 일제히 제단을 부수기 시작했어. 무당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군졸들의 기세에 눌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지. 곧 굴 앞에는 장작이 쌓였고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어두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뜨거운 연기가 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지. 무당들은 바닥에 엎어져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었소. 어찌 우리 뱀신님을. 그들의 절규는 광기에 가까웠다오. 그러던 그때였소. 굴 속에서 문득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오는 듯한 굉음과 함께 뱀이 새싹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굴 밖으로 빠르게 다가왔소. 나는 직감적으로 구렁이가 나타났음을 알았지.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전율과 결의가 더 크게 밀려왔소. 나는 군졸들에게 명하여 굴 입구를 에워싸고 창을 겨누게 했다오. 잠시 후 굴 입구는 검붉은 연기로 뒤덮였고 그 안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소. 곧이어 구렁이가 고통에 겨운 몸부림을 치며 굴 밖으로 튀어나왔지. 머리가 절구통만 하고 몸통은 수십 척에 달하는 거대한 구렁이는 실로 끔찍한 모습이었다오. 그놈의 비늘은 마치 굳은 철갑처럼 단단해 보였고 번뜩이는 붉은 눈은 나를 향해 불꽃처럼 이글거렸소. 일제히 놈의 목을 찔러라. 나는 주저하지 않고 소리쳤소. 군졸들은 일제히 창을 내밀었고 수십 자루의 창이 구렁이의 몸통에 일시에 박혔지. 구렁이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그 목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어. 놈은 몸부림 한번 제대로 치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져 그대로 죽어버렸다오. 나는 죽은 구렁이의 몸통을 불 속에 내던지게 하고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크게 웃었소. 보아라, 놈은 일개 뱀에 지나지 않았다. 미신에 사로잡혀 죄 없는 처녀를 희생시키려 했던 무지한 백성들과 간악한 무당들에게 나의 힘과 정의를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 생각했다오. 이제 이 고을에는 더 이상 재앙이 없을 것이고 백성들은 평안을 되찾으리라 믿었지. 하지만 나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소. 그때 군졸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지. 나리! 하늘을 보십시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소. 기이하게도 하늘은 온통 새카맣게 변해가고 있었고 그 검은 하늘에서는 핏물처럼 붉은 비가 비처럼 내리고 있었다오. 온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었고 그 빛비비는 나의 얼굴에 차갑게 와닿았소. 비가 내린다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오. 그 순간 나의 뒤에 고인 핏물에서 돌연 구렁이들이 튀어나와 나의 뒤를 에워쌌소. 그 구렁이들은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는 듯 끝없이 기어나왔고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 그들은 사납게 쎄쎄쎄거리며 나에게 달려들었고 나의 군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어. 굴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군졸들은 구렁이들에게 물어뜯기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오. 나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소. 빛빛 비와 끝없이 솟아나는 구렁이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오. 나는 아까 노파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 놈이 금세 눈치를 챌 것이니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오. 두려워 말고 놈들을 죽여라. 나는 다시 검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구렁이들을 베어냈소. 군졸들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구렁이들과 맞섰지만 흉측한 괴수들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오. 뱀들은 이내 숲의 바닥을 가득 메웠고 굴 앞에 있던 사람들은 무당이나 군졸할 것 없이 모두 뱀들에게 물어뜯기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 혼돈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나의 눈에 아까 보았던 기이한 무당 노파가 다시 나타났소.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내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오. 나리께선 놈의 원한을 사게 되셨군요. 나리께서 놈을 죽이셨으니 이제 나리께서 이 굴의 새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는 피로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섬뜩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대꾸할 틈도 없었다오. 뱀들이 쉴 새 없이 달려들었고 나의 몸에도 뱀의 이빨이 박히기 시작했지.
피가 솟구쳤고 나의 정신은 흐려져 갔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나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오. 나는 정신을 잃었소. 온몸을 뱀들이 휘감고 물어뜯는 고통 속에서 의식이 아득해졌지. 빛빛 하늘 아래 광기에 찬 무당들의 울부짖음과 군졸들의 절규가 귓가에 희미하게 맴돌다 이내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다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기운이 나의 뺨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눈을 떴소.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푸른 새벽 하늘이었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기이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주위를 감싸고 있었지.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신기하게도 상처는 아물어 있었다오. 하지만 옷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핏비린내는 나의 코를 찔렀소.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오. 굴아픈 피와 흙으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군졸들과 무당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 죽은 구렁이의 거대한 몸통은 불에 타 재가 되어 스산한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다오. 그때 누군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소. 놀라서 돌아보니 아까 사골 앞에서 만났던 그 기이한 무당 노파가 나의 옆에 서 있었다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욱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띠고 있었지.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분노에 휩싸였소. 이 요망한 늙은이, 네가 감히 나를 속였구나. 이 모든 것이 너의 계략이었느냐. 나는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뜻대로 되지 않았다오. 노파는 나의 분노에 개의치 않고 나지막이 말했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듯 몽환적이었다오. 나리께선 이제 이 굴의 새 주인이 되셨습니다. 구렁이의 원한이 나리께 옮겨갔으니 이곳을 떠나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소. 나는 새 주인이 되다니, 구렁이의 원한이 나에게 옮겨갔다니. 나는 도무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요사스러운 구렁이를 처단했을 뿐이다. 어찌 나의 몸에 그놈의 원한이 옮겨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어찌 이 굴의 주인이 된단 말이냐. 나는 소리쳤소. 노파는 나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오. 나리께서 뱀신을 죽이신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뱀신은 이 땅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였고 나리께서는 그 균형을 깨뜨리셨지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나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뱀신이 두려워했던 것을 나리께서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뱀신이 지켜야 했던 것을 나리께서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리께서 받은 새로운 운명입니다. 그녀의 말은 나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소.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왠지 모를 진실이 담겨있는 듯 했다오. 그때 노파는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소. 나리께서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리께서는 뱀신의 진정한 저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굴을 빠져나왔다오.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핏빛 비가 그친 어두운 숲길이었소. 하지만 숲길은 여전히 음침했고 나뭇가지 사이로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 들려왔지. 나는 나의 말을 찾아 올라탔소. 말은 나의 피 묻은 옷을 보며 불안한 듯 발굽을 굴렀지만 이내 나의 명령에 따라 고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오. 고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소. 핏빛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검게 물들어 있었고 곳곳에는 기이한 붉은 웅덩이들이 고여 있었다오. 그 웅덩이들은 마치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작은 뱀들이 끝없이 기어나왔지. 나는 그 뱀들을 보며 아까 노파가 했던 말이 떠올랐소. 뱀신이 두려워했던 것을 나리께서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오. 고을에 가까워질수록 나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소. 백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고을은 마치 죽은 듯 고요했지. 나는 간신히 관청에 도착하여 굴에 서 있었던 일을 다른 관리들에게 보고했소.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 핏빛 비, 끝없이 솟아나는 뱀들, 그리고 노파의 섬뜩한 경고까지.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구렁이의 저주라며 두려워했다오.
나 역시 혼란스러웠소. 과연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나는 노파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리께서는 뱀신의 진정한 저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오. 하지만 그날 밤 나의 방창 밖에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소.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구슬펐기에 나는 저절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오. 창밖에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 한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지. 그녀는 나를 향해 손짓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오. 나리, 저를 구해주십시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홀린 듯 창밖으로 나갔소.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달빛처럼 창백했고 눈빛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다오. 그녀는 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지. 나리,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는 한라산 구렁이에게 바쳐질 몸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애원에 마음이 흔들렸소. 나는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때 노파의 경고가 나의 귓가에 맴돌았다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는 혼란스러웠소. 과연 이 여인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이것이 뱀신의 또 다른 함정일까? 나는 혼란스러웠소. 창백한 얼굴로 애원하는 여인의 모습은 실로 애처로웠지만 노파의 섬뜩한 경고가 나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여인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이것이 뱀신의 또 다른 함정일까? 나의 이성은 경고했지만 나의 마음은 그녀의 슬픔에 이끌리는 듯했다오. 여인은 더욱 절박하게 나의 옷자락을 붙잡았소. 나리,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놈에게 바쳐지면 저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나의 옷깃을 적셨지. 나는 깊은 번민에 잠겼소. 한 사람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오. 설령 이것이 뱀신의 흉기라 할지라도 나는 내 양심이 허락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나는 결심했소. 좋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허나 너는 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 너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구렁이에게 바쳐진단 말인가? 여인은 나의 말에 고개를 들었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기이하고 슬펐지.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오. 방 안은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오히려 빛을 발하는 듯했다오. 그녀는 침상에 앉아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소. 나리, 저는 이 고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인입니다. 허나 저희 집안은 대대로 한라산 사굴의 뱀신에게 처녀를 바쳐온 운명을 지녔습니다. 뱀신은 매년 봄 처녀 한 명을 제물로 받아야만 고을에 평화를 내립니다. 만약 제물이 바쳐지지 않으면 뱀신은 크게 노하여 흉년을 불러오고 역병을 퍼뜨리며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소문과 일치했소.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지. 나리께서 뱀신을 처단하신 것은 실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허나 그것은 뱀신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뱀신의 원한을 더욱 크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뱀신의 영혼은 죽지 않고 이 굴에 남아 자신을 죽인 나리에게 복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는 이제 뱀신이 지켜야 했던 것을 지켜야 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소. 새로운 운명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여인은 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오. 나리께서는 뱀신이 죽은 자리에 생겨난 핏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핏물은 뱀신의 피이자 이 땅의 생명력을 담고 있죠. 이제 나리께서는 뱀신의 역할을 대신하여 이 고을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뱀신이 매년 받아야 했던 처녀 제물도 이제는 나리께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오. 처녀 제물이라니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소. 어찌 내가 그런 미개하고 잔혹한 풍습을 이어받는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백성을 위해
정의를 행했을 뿐이다. 어찌 내가 뱀신의 저주를 이어받아 그런 끔찍한 일을 한단 말인가. 나는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소. 여인은 나의 격앙된 반응에도 침착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오. 나리,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리께서는 뱀신의 원한과 운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리께서 뱀신을 죽인 순간 나리께서는 뱀신의 역할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나리께서 이 운명을 거부하시면 뱀신의 원한은 더욱 커져 이 고을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이 운명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나의 모든 저항심을 꺾는 듯했다오. 백성을 위한 일이라니. 내가 정의를 행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 것이란 말인가. 나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소. 그때 여인은 나의 곁으로 다가와 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듯했지. 하지만 나리께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뱀신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 이제 나리께서 뱀신의 주인이 되셨으니 저 또한 나리의 곁에서 나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고을을 지키고 뱀신의 원한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처녀를 바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오. 다른 방법이라니. 그녀는 뱀신의 저주를 피할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이제는 결의에 찬 빛을 띠고 있었다오. 그 순간 나의 귓가에 아까 노파가 했던 마지막 경고가 다시 한번 맴돌았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리께서는 뱀신의 진정한 저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때 노파가 말한 진정한 저주가 바로 새로운 운명을 의미했음을 깨달았지. 뱀신의 원한을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자 저주였던 것이오. 나는 체념했소. 나의 고결한 의지로 행한 행동이 결국 나를 뱀신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만들었다니 실로 아이러니한 운명이었다오. 나는 여인의 손을 잡고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했다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새로운 운명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지. 그녀는 뱀신에게 바쳐질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도와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여인이 된 것이오. 우리는 함께 뱀신의 굴로 돌아갔소. 굴 앞에는 아직도 핏물과 시체들이 널려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뱀들이 기어나오지 않았다오. 나는 죽은 구렁이의 제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소.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고을을 뱀신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을까? 전혀 재물을 바치지 않고도 뱀신의 원한을 잠재울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했소. 여인은 뱀신의 사정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나는 나의 지혜와 용기를 보태어 방법을 모색했지. 우리는 뱀신이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이 땅의 기운과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되었소. 뱀신은 고을의 풍요와 재앙을 좌우하는 자연의 일부였던 것이지. 따라서 뱀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뱀신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돕는 길을 택했소. 처녀 제물 대신 고을의 백성들이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바치고 뱀신에게 고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매년 치르기로 했지. 그리고 나는 사굴 앞에 그의 뜻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주었다오. 그 비석에는 구렁이를 처단한 나의 이름과 함께 뱀신이 이 고을을 지키는 수호신임을 명시했소. 신기하게도 그 후로 제주에는 더 이상 흉년이나 역병이 들지 않았다오. 뱀신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고을은 평화와 풍요를 되찾았지. 백성들은 더 이상 처녀를 바치지 않아도 되었고 나는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었다오. 여인은 나의 곁에서 묵묵히 나를 도왔고 우리는 함께 이 고을의 수호신이 되었다오. 이 굴은 현재 제주시에 위치한 김영사굴 진닝셔쿠이라 불린다. 제주도에서는 서현순이 구렁이를 퇴치한 이야기가 용놀이와 같은 구수로 전승되고 있다고 하지.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운명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어. 뱀신의 원한은 나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저주가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나는 영원히 이 고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남을 것이라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한라산 구렁이의 저주 이야기 어떠셨나요?
백성을 지키려던 서연 판관의 용기가 결국 자신을 새로운 저주와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과연 서연 판관은 이 기구한 운명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용놀이라는 형태로 전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서연 판관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괴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처럼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